1월 7일 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마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7일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시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 알길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복음서 요한복음 말고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신학적 메시지에 따라 사건을 재배열하면서 앞에 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셨던 일, 성전 정화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그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또 본문이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칠판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들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의 유월절 하면서 이제 절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같은데, 예를 들어 23장 같은데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성전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건 바로 여기 나오는 유월절이 포함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보통 이렇게 쉽게 부르죠. 근데 유월절은 뭐하고 같냐 하면은 이거는 무교절하고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또 이때 보리를 추수하니까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추수를 하게 되니까는 그걸 거두니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에 올라가신 건데요. 유월절은 지금으로 우리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양력으로 해서 3월에서 4월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는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아니, 성전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약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앞에 뜰 정도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나 할 텐데요. 하여튼 예수님이 녹근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성전의 구조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전의 옛날 성전의 모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 안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겠죠. 그리고 여인의 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뜰이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헤롯 시대 증축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소나 양 같은 것들 걸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환전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뜰도 아니고 여인들의 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다 성전이죠. 다 이 성전 울타리가 다 쳐 있는 거예요. 담벽이 다 쳐 있으니까 이 전체를 성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까지 다 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양이나 소를 판다 하는데 도대체 왜 팔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양이나 소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멀리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절기에 맞춰서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흠이나 결함이 없는 거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또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데서 영업이 발생합니다. 영업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익이 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돈을 바꾸나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 성전에 쓰는 이 돈 말고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 여기에는 이런 그림들, 조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각해서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로마의 황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서는 저거는 하나님 앞에 즐겨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이방의 돈이 아닌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의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화를 내실까? 계속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도 팔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지금 성전이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곳을 하는 것이 성전이죠. 장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와서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업이 된 겁니다. 이득을 위한. 아마 이 이득은 성전을 관리하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서 영업 중이던 사람들을 책망한 것도 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책망하는 것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저런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해서 저런 열심으로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이게 무슨 영업방이냐, 이 신성한 성전에 와서 웬 행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로서 이런 이상한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신의 이해를 잘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3일 이거는 뭘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에게는 이게 금방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직도 말씀이 어렵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전을 이렇게 오래 짓나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있었던 것이 무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때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를 보통 한 BC 한 51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증축을 한 거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인데 주전 한 20년 전부터 이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곽 공사는 한 9년 정도에 마칩니다. 그러나 외곽 말고 이 세부적인 공사는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언제 마쳐지는가? 내부 공사요. 전체는 주후 6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도 내부 공사가 안 끝났어요. 외부 공사만 끝나고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 앞으로도 더 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의아해서 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미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도 좀 어렵죠. 근데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시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플러스 어린 양 성자 하나님,
다가 다 성전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으니 이 성부 하나님하고요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자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님만 그 성전이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도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도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성전이요? 이 성전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성전이 나중에는 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다 성전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성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라고, 거기서 만나달라고.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성전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예, 속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또 속죄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교제를 갖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지금 우리는 일시 영원한 교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아무런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건 언제 가는가? 예, 죄도 사망도 다 없어져요. 마귀도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이죠. 거기에서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교제, 거기에는 아무도 매개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옛날 물리적 성전이 하고 있던 기능을, 물리적 성전의 기능을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기능을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을. 그러나 이 완성은 완성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이게 결론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때는 마귀 다 심판받고요. 사망도 죄도 완전 다 사라진,
그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완벽한 교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할 때는요, 이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영원한 임재와 완전한 속죄, 그리고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그림자고요.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 여기에서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개념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의 성전됨, 나중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지금 보장된 것,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속죄 은혜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벽치 않은데 나중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한 죄 없는 곳에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완벽하고 영원한 교제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그 축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7일째니까요. 안 하셨으면 이 밤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번 주는 연세 기도 주간입니다.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